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과 45절 두 구절을 먼저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다음 목소리로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이제 45절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첫 기적 속에 담긴 복음 이야기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오늘 이 두 구절을 설교 결론부에서 적용 차원에서 나누도록 하고, 설교 본론에서는 예수님의 첫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지난주부터요, 이번 주로 연계되기 때문에 지난주 것 살짝 복습하면서 이번 주로 자연스럽게 올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풀어 설명해 드렸어요. 구약 성경 관점으로 말하면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구약 성경 관점으로 이 세 관점을,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여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야,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그리스도가 맞아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쁜 소식 내용은 이제 실제로 나에게 기쁜 소식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듣는, 세미나로 듣는, 부흥 집회 듣는 내용이 아니고 삶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교리로 뭘 하냐면은 복음의 능력 혹은 복음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필요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저도 참 필요해요. 이게 이제 지난주일 나누었던 설교 일단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뭐냐 하면 사복음서 속 예수님의 첫 기적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 기적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함께 나눠드릴게요. 그런 후에 설교 결론 부분에서는 오늘 두 구절 말씀을 접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 들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세 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를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하여 공관복음이라 하고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의 관점, 유니크한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문둥병 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랬으면 안 된대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자, 반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무엇이 시간 순서상 먼저냐 가지고 논쟁하는 건 신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관복음서 속 첫 기적을 통한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요한복음 속 첫 기적을 통한 나를 향한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체크요. 공관복음 사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수많은 무리 속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로 당돌하게 용기 있게 다가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손을 내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거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길,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거라 하고 보낸 사건입니다. 끝. 팩트 체크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사건, 요한복음 사건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에 결혼 예식
장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동이 난 겁니다. 육신에 모친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고, 하인들에게 동시에 이르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거라 하곤 예수님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 일임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하인에게 명하길 정결 예식에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하시곤 그 물을 떠서 갖다 주거라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끝. 여러분 팩트 체크만 했어요. 기적이지요. 근데 기적만 아시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진실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두 사건의 팩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첫째, 나병 환자 사건이죠. 나병 환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의 대표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부정한 동물의 대표격은 돼지입니다.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의 대표격은 나병 환자입니다. 21세기 의학 관점으로 접근해서 치료 대상의 환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율법 관점으로 접근하여 쫓아내야 할 대상의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해지면, 저주받으면 가족들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밖으로 축출됩니다. 광야에 나가 혼자 살아야 합니다. 살든 죽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 소리입니다. 가족 간의 의가 아무리 돈독했었어도 나병이 생기면 나병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소원해져야 합니다. 정통 순수 유대 혈통이라 할지라도, 아니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의가 돈독해지는 게 아니고 의가 소원해집니다.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실학 중에 뭐가 파괴돼 버렸어요? 의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병으로 인해 내적인 평강이 파괴돼요. 신체상의 건강상의 평강이 파괴돼요. 그러니 인생의 희락은 당연히 파괴돼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죠. 그런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 속에 둘러싸이는 예수님에게 아주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다가온 거예요. 무리들은 나병 환자를 보고 다들 놀라 피했을 겁니다. 만지거나 터치되면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집에 못 들어가요. 가족 못 만나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의의 관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다가온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자도 부정해진다 했는데 아니요, 그 역이 발생된 거예요.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로 전이되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거예요. 율법보다 강한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한 말씀 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거라 라고요. 제사장이 보고 깨끗해진 게 정말 맞다면 제사장이 뭘 하느냐? 깨끗해졌다 라고 입증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친구와 마을, 부락, 고향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의의 관계가 소원해졌었는데 의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가족 간의 의, 하나님 간의 의 새롭게 회복되어져 버렸어요. 신체상의 건강도 회복되니 신체상과 심령상의 샬롬, 평강도 임해요. 이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인생의 희락이 자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입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나병 환자의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일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대제사장 역할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이후에 너희 인생을 어떻게 살거라 하고 그가 가야 할 인생의
장소를 일러주시는 말씀까지 주셨으니 선지자까지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기적이에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면서요. 인생의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첫 시작이 이거고 이게 반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죠.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요,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주 가문잔치는 3일이지만은 이스라엘 잔치는 7일간입니다. 제주 잔치의 핵심은 돼지이지만 이스라엘 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가장 풍성해야 하는 그 잔치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잔치의 성격은 뭐냐면 희락이거든요. 희락. 그리고 잔치의 핵심은 뭐냐면 포도주거든요. 핵심에 문제가 생기니 잔치의 성격 희락이 빗발해집니다. 잔치의 외형은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잔치의 실속은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다시 말해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잔치를 담당하던 사람이 맛보고서는 이야, 지금까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하고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를 최상품으로 변화시켜 잔치의 성격인 희락을 최고조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만들어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잔치를 담당하던 사람이 맛보고서는 이야, 지금까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하고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를 최상다, 그 느낌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럼 말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 여러분, 결혼 예식에 가보세요. 먹을 거 많고 희락이 넘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의 풍성함과 희락이 있습니다.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최상품이요, 잔치의 성격인 희락이 최고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 같은 그 느낌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세상 나라도 이 잔치의 희락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잔치의 핵심이었던 포도주 결핍이 생겼듯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잔치에는 잔치의 핵심에 불완전한 결핍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극한 쾌락을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 충족의 대상을 더 찾아갑니다. 그게 진짜 쾌락이든 마약이든 게임이든 돈이든 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여행이라 하든 예술이라 하든. 본문 속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소 최상품 포도주의 회복과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인간 나라의 잔치의 결핍 대신에 최상품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잔치를, 파티를 잔치답게, 파티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여 주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조그만 동네 갈릴리 가나라는 불악의 희락의 최고조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삶의 심령의 관계에 하나님 나라 최고의 잔치의 성격인 희락이 임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복음서의 첫 사건이라고요. 시작이 반이라면서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사건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 평강, 희락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본론 끝.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인데 그것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 마리아입니다. 15살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인가요?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마리아를 소개해드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잖아요.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다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게 경륜이거든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 한 여인을 찾아야겠어요. 한 여인의 배를 빌려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을 찾을까 찾다가 찾은 게 15세 전후의 마리아였어요. 이 여인에게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고지해 줍니다. 이를 교리로 수태고지라고 해요. 마리아가 묻죠. 주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뭐예요? 상식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합리성이 아닙니다. 어찌 이런 일이요? 그런 거죠. 그때 가브리엘이 대답해 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바로 그때요. 마리아가 더 이상 토를 안 달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니 바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거예요. 자막을 보시면서 노란 글씨를 유념하면서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태중의 배를 열어 제쳐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받는다고요. 자,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자기 배에 품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임신을 의식하면서 임신이 유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 마리아처럼 내가 품은 복음을 늘 의식하면서 복음이 유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 돈벌이 현장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주위 수군거리는 소리를 감내해야 했던 마리아처럼 내가 품은 복음으로 인해 내 속에서 혹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리와 여러 현상과 정서와 감정 반응에 주눅들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사시라는 겁니다. 대신 마리아처럼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한번 두 번 연이어 함께요.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선포문이에요. 하나님 복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복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삶의 복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자신의 삶과 정서와 상황을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이루어지이다. 복음을 품고 복음을 의식하고 복음이 유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출산하게 되어져요. 주위 사람들이 내 마음 안에 품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를 향해 수군 것으로 인해 주눅만 들지 않을 수 있다면, 그래서 유산만 안 된다면 언젠가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내가 출산하게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출산하게 되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 두 사건은 이제 성경 속 과거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현재 간증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왕, 선지자가 되시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건네줌으로 내가 그것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부흥 집회 때, 세미나 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 의가 돈독해질 겁니다. 하나님 닮아갈걸요?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화목되어 의 상함이 의의 돈독함으로 거듭날 테고 신체 상과 정신 상의 평강이 올 것이며 세상에서 찾았던 포도주의 희락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최상품의 하늘 포도주의 희락이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를 일컬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의 기쁜 소식 맞죠? 그러면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았으니 복음의 능력과 영광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는 여기까지 잘 갔고, 그 이후로는 교회가 빤질나게 복음의 말은 잘하는데 능력은 없고 그래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서. 마리아의 이 고백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적용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축도받고 나가잖아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만나러 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기억 안 나고 교회도 기억 안 나고 예배도 기억 안 나는 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요것만 붙잡고 가시라고요. 뭐라고요?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막 그냥 꿈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거 붙잡고 가 주십사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왕, 선지자가 되시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건네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을 말로는 알고 듣기는 하고 암송까지는 하지만 이 능력과 영광의 반열까지 우리가 못 가는 게 숱하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거든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6개월 후 임신하게 된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향하여 격려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세상 육성적인 것들로 인해서 염려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마리아 엘리사벳을 통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좀 거친데 여자가 15살 여자가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데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애를 낳았어요. 키우면서 무슨 소리 듣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생활을 낳은 못된 이상한 여자 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게요. 그걸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감내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를 향해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를 말하거든요. 복이 있도다. 여인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저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로또의 복은 없고 땅의 복은 없고 설령 건강상의 복은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요. 그러나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복이 있다.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두 고백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니고 축도받고 돈벌이 현장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의식하고 복음이 유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축도받고 나가면 돈 하는 현장이거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신없는 현장이거든요. 전보다 복음을 유산시켜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복음을 의식해달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일수록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임신한 그 여성 중심으로 가정 살림 사례가 꾸밀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왔으면 복음 중심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출산하게 되고 때가 되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현재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주의 그리스도, 조국의 그리스도, 극동 아시아 전역의 그리스도, 열방 민족 구석구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의 정보와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이제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품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사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는 나병 환자 같은 인생 걸음 되게 하시고 가나 혼인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선창 후정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예, 그냥 막연한 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돌파 지점에 있어서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더 기도해 봐야 되겠고, 또 주일 오후, 오늘 오후에 좀 와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말씀을 나눌 때 또 기도 제목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말 많은, 그냥 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그 정도 말고 정말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 정말 되고 싶어요. 여기에 갈망 있는 자들 오후 예배 좀 와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그 기도 제목에 저와 함께 동참해 주셔서 2023년도에 좀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마리아 되고 싶습니다. 마리아, 하나님, 마리아가 되어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 복음을 출산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출산하고 싶습니다.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 표요처럼 살고 싶습니다. 마리아, 제가 마리아 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전 연약합니다. 15살짜리 소녀보다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함께 해주십시오.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늘 받았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제주 충신교회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내적 확신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초대 교회사를 통과하여 중세 교회사, 근현대 교회사를 오면서 말은 뻔질나게 잘하는 선교사들, 목사들은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부재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복음을 품게 싸우니 복음을 출산하여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의탁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